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안녕하십니까? 10절. 그리고 모든 백성은 복원했다. 구름 기둥을. 구름 기둥이 여기는 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넣은 겁니다. 자리 잡는 동안 그 천막의 입구에. 그리고 모든 백성은 일어서곤 했다. 그리고 그들은 절하곤 했다. 각자 자신의 천막의 입구에서.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연필로 8절에 일어서곤 했다와 10절에 일어서곤 했다를 조금 줄을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선 제가 그냥 직역했습니다만 히브리 말의 그 개념 안에서 일어서곤 했다라는 단어는 그 보조동사로도 쓰여요. 보조동사의 개념으로. 따라서 꼭 일어서는 게 아니라 뭐뭐 하기 시작했다 라고 얘기하는. 따라서 8절에서는 어떤 뜻이냐면 모든 백성은 천천히 이제 서기 시작하는 거죠. 모세가 나갈 때 그 천막으로 모든 백성은 서기 시작하곤 했다. 여기서는 어떤 뜻이죠? 그리고 모든 백성은 절하기 시작하곤 했다 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일어선다는 말의 그 동사를 보조적인 의미로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천막에서 그들은 절을 했다. 왜 절을 했을까요? 그 구름 기둥과 함께 야훼 하느님의 현존이 천막 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으니까 그들이 거기에 절을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 그렇죠? 감시를 향해서 그 인사를 하듯이. 그렇죠? 이게 참 재밌는 건데요. 전례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토론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제대일까요? 감실일까요? 성전이라는 개념 안에서 사실 그 중심에 있는 거는 제대입니다. 그렇죠? 제대입니다. 그런데 그 감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미사 때 성체 다 나눠주고 성체가 없어요. 그러면 항상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감실은 없어도 돼요. 그렇죠? 따라서 감실의 위치는 성전을 지을 때 좀 자유로워요. 그렇죠? 약간 좀 구석에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앙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자유로워요. 하지만 제대의 위치는 이거는 모든 성당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자리 잡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평소에 성당에 들어가면은 제대에는 불이 켜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 켜져 있어요. 하느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그 불은 어디에 켜져 있죠? 성체가 모셔져 있는 감실에 켜져 있어요. 따라서 저는 약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건축의 측면에서는 제대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소에 미사가 드리지 않는 조용한 성당에 들어갔을 때에는 하느님의 현존이 가장 도드라지는 곳은 감실이다. 반면에 미사가 시작하면은 제대의 촛불이 켜지잖아요. 어떤 뜻이죠? 하느님이 이곳에 계신다라는 뜻이죠. 그때는 제대가 당연히 그죠? 어떤 성전의 가장 중심이 된다라는 어떤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1절. 그리고 야훼는 말씀하곤 했다. 얼굴들이 얼굴들에게. 이건 제가 직역했습니다. 의역하자면 얼굴을 마주하고 마치 말씀하듯이 각자 자신의 이웃들에게. 그렇죠? 의역하자면 뭡니까? 야훼는 말씀하곤 했다. 자기 옆 사람에게 얼굴을 마주하고 말하듯이. 그렇죠? 그리고 그는 돌아왔다.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이건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돌아왔다. 어디로? 그의 진영으로. 이제 사람들이 있는
만남의 천막에서 본래의 진영으로 되돌아온 거죠. 하지만 그의 시종 여호수아 빈 눈, 젊은.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아마 이런 경우에 대부분 그냥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냥 풀 네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기 그 라덴의 아들 오사마 우리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오사마 빈 라덴. 누군가를 얘기할 때 그 아버지 이름이랑 같이 붙여서 얘기하는 것이 이런 그 고대 근동 지역의 그 누군가의 어떤 누군가를 호칭하는 그와 같은 그 방식인 겁니다. 예수님은 좀 특이하죠.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뭐 예수님을 부를 때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등장하는데 요셉의 아들 예수, 그죠? 요슈아 빈 요세프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나자렛 예수 이렇게 부르는 예수님의 경우에는 따라서 신약 성경이 의도적으로 요셉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 좀 암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기보다는 하느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아무튼 여기서는 저는 그냥 이런 의미로 그 얘기하는 여호수아 빈 눈,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근데 그는 젊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진영을 그것을 떠나서 돌아왔지만 그의 시종 여호수아는 그렇죠? 젊은. 여기서 젊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은 여기 젊다는 거는 그 두 가지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다 자란 겁니다. 하지만 완전히 성인이 되지는 않은, 그러므로 조수 역할을 합니다. 전쟁에 가서도 전투에 참석하기보다는 무기를 들고 다닌다거나 뭐 말을 끌고 다닌다거나 아니면은 제사가 그 제사가 있어도 직접 제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조하는, 그렇죠? 어떤 그 복사의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어떤 그런 어감을 갖는 겁니다. 그 젊은 여호수아는 그것을 떠나지 않곤 했다. 그 천막의 가운데로부터. 그렇죠? 예. 오늘날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곳을 성당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 성당이라고 하기 위해서는요, 그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본당 신부예요. 따라서 본당 신부가 없으면은 그 성당은 성당이 아니에요. 그때는 뭐라고 부릅니까? 본당 신부가 없는 공소 또는 보다 일반적인 표현은 경당입니다. 경당. 그죠? 저희 교리 신학원에도 4층에 가면은 감실도 있고 다 있어요. 하지만 여기 교리 신학원은 본당이 아니니까 본당 신부가 없잖아요. 따라서 그걸 성당이라고 안 부르고 경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신학교에도 그 신부님들이 30명 넘게 있는데도 본당 신부는 없어요. 따라서 신학교 성당을 경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본당 신부의 가장 1차적인 책임은 뭐냐? 성전을 지키는 책임이에요. 예. 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요. 먼저 33장 7절에서 만남의 천막이 야훼를 찾는 모든 일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8절부터 11절은 모세가 만남의 천막에 오가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남의 천막에 오면 구름 기둥이 등장하고 야훼 하느님이 오시는 그런 신적 현현과 연결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남의 천막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 신적 현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텍스트는 언급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모세가 오면 구름 기둥도 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유다 전통은 여기서 이 만남의 천막을 모세의 거처로 해석합니다. 이 과연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텍스트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고 나서 모세는 어디로 왔지요? 진영으로 오고 여호수아는 그곳을 지켰는데 이 천막 자체를 유다 전통은 모세의 거처라고 해석합니다. 이 천막은 탈출기 25장부터 40장을 통해 만들어질 성막의 전형입니다.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어떤 야훼 하느님의 현존이 드러날 수 있는 그와 같은 공간. 그렇죠? 민수기 2장 17절을 봅시다. 그 다음에 만남의 천막과 함께 레위인들의 진영이 다른 진영들의 한가운데에서 자리 잡고 출발한다. 이렇게 진을 치는 순서대로 출발하는데 저마다 자기 깃발 아래 제 자리를 지켜야 한다. 따라서 어떤 모양이죠? 이렇게 둥그렇게 진영들이 있고 가운데 만남의 천막, 그리고 만남의 천막을 지키는 그런 레위인들이, 그렇죠? 진영을 이루고 또 이동할 때도 그렇게 이동하는. 민수기 3장 6절, 너는 레위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여 그들을 아론 사제 앞에 세워서 그들을 시중들게 하여라. 그들은 성막에 일을 하여 만남의 천막 앞에서 아론을 위한 임무와 온 공동체를 위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레위 지파의 특별한 그 임무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만남의 천막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들은 또한 만남의 천막에 있는 모든 기물을 보살피고 성막에 일을 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너는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붙여주어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뽑혀 나에게 바쳐진 이들이며 아론에게 주어진 이들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임명하여 사제직을 수행하게 하여라. 속일이 다가왔다가는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만남의 천막에는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겁니까? 여기서는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다 가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렇죠? 민수기 3장의 내용을 보면 이거는 레위인들만 또는 사제들만, 그렇죠? 아론과 같은 그와 같은 사람들만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묘사됩니다. 예. 아무튼 시나이산에서처럼 속이는 만남의 천막에 접근할 수 없다는 그런 하나의 금령으로 이 대목을 알아듣게 됩니다. 사무엘서 7장 6절을 보면요. 사무엘기 후서 7장 6절에서 보면 야훼 하느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어떤 집에서도 산 적이 없고, 다윗이 하느님에서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니까 자기는 어떤 집에서도 산 적이 없고 나는 천막과 성막 안에만 있으면서 옮겨 다녔다라고 나탄을 통해서 말합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지어달라고 그런 적이 있었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따라서 만남의 천막은 여기 이 문장만 보게 되면 누구의 거처입니까? 야훼 하느님의 거처예요. 다윗은 나는 왕궁을 짓고 살면서 하느님의 거처가 없다니 그러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만, 그렇죠? 내가 언제 그런 거 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라고 나탄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대목만 보게 되면 천막은 야훼의 거처입니다. 사무엘기 후서 6장 17절, 다윗이 미리 쳐둔 천막 안 제자리에 주님의 궤를 옮겨 놓았다 라는 문장을 우리가 만납니다. 따라서 다윗이 쳐둔 천막의 1차적인 기능은 뭐냐? 계약의 궤를 염두에 두고 그와 같은 천막을 생각하는,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모세가 얘기하는 만남의 천막은 나중에 기원을 보게 되면은, 그렇죠? 다윗의 시대에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계약의 궤가 이동하면서 언급되었던 그 천막과 동일한 그런 천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작 우리가 탈출기에서부터 만나게 되는 성막 있죠. 훨씬 더 큰 규모로 지어지는 그 성막은 그 열왕기나 이런 그 다윗 이야기나 그 이야기에서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임금이 되면서 다윗이 계획했던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이 뭐랑 유사하겠습니까? 탈출기에서 등장하는 성막과 아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만나게 됩니다. 탈출기 33장 9절에서 구름 기둥이 천막의 입구에서 자리 잡는다고 되어 있는데, 반면에 40장 38절, 탈출기의 마지막 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 모든 여정 중에 이스라엘의 온 집안이 보는 앞에서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자리를 잡았다. 여기선 정작 천막에 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죠? 예, 다음 구절들에 나오는
만남의 천막에 대한 묘사는 탈출기 33장과 유사합니다. 민수기 12장 5절 주님께서 구름 기둥 속에서 내려오시어 천막 어귀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그런데 민수기 12장까지 갔으면 성막은 이미 완성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완성됐어요. 이미 완성돼서 레위기 민수기를 지나서 민수기 10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성막을 걷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도 천막 이야기가 계속돼요. 그렇죠? 신명기 31장 15절 그때 주님께서 구름 기둥 속에서 천막 안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천막 어귀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그런 천막에 관한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주석가들이 좀 흥미롭게 생각하는 거는 민수기 10 이제 그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호수아는 본래 이름은 호세아였죠. 그렇죠? 예, 민수기 13장 8절 에프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빈 눈의 이름이 이제 여호수아 빈 눈으로 바뀌게 되는데, 근데 에프라임 지파예요. 레위 지파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주석가들의 눈에 띄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그런데 에프라임 지파라고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나는 건 뭐죠? 나중에 왕국이 갈리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가 에프라임 지파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아예 뭐라고 부릅니까? 에프라임아 부르면서 에프라임과 북이스라엘, 에프라임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갈등을 얘기할 때도 에프라임과 유다의 갈등을 얘기하는, 여호수아는 이런 에프라임 지파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어떻게 만남의 천막을 지키는 그런 사제직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는지 텍스트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 어느 지파가 활약하죠? 레위 지파가 모세를 돕지 않아요. 그런데 그 레위 지파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도 되지 않아요. 민수기 27장 21절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되지만 사제적 역할은 수행하지 않았음을 명시합니다. 민수기 27장 잘 읽어보시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이끄는 지도자지만 사제적 역할만큼은 따로 수행하는 사제가 또 따로 있어요. 탈출기 24장, 32장, 33장 등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조수와 같은 역할을 하고 17장,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전쟁을 이끌기도 합니다. 민수기 11장 28절은 여호수아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그 젊을 때부터 모세의 시종으로 일해온, 그렇죠? 그와 같은 여호수아에 관해서 소개를 합니다. 모세의 청원, 그러면 그거랑 곧장 그 이야기가 그냥 붙어 있었으면 될 텐데,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가르고 어떤 이야기가 들어왔었죠? 만남의 천막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더군다나 만남의 천막은 전체 이야기의 시간적 흐름에 이어졌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따로 튀어나와 있었습니까? 따로 분리돼 나와 있었잖아요. 뭐뭐 하곤 했다, 뭐뭐 하곤 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게. 그렇죠? 일반적인 히브리 말의 나라티브 텍스트라면은, 일반적인 히브리 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텍스트라면은 완료형 이렇게 쓰여야지 되는데 갑자기 미완료 이렇게 쓰였으니까 그 텍스트를 집어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본래의 이야기로 이제 완료형 동사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만남의 천막 이야기가 왜 거기 하필이면은 그렇게 시간적 흐름을 무너뜨리면서 껴 있을까? 저한테 들어오는 생각은, 이제부터 야훼와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만남의 천막에서 했던 대화라는 그와 같은, 그렇죠? 야훼와 모세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마치 옆집 사람에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함께 이야기하는 만남의 그 천막이 이 이야기 전체의 하나의 장소적 배경이라는 그것을 탈출기의 편집자는 암시하려고 그렇게 시간적인 흐름을 깨면서까지 만남의 천막을 여기다 집어넣은 게 아닌가라는
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12절. 그리고 모세는 말했다. 야훼에게 보십시오. 당신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오르게 해라 이 백성을. 그러나 당신은 나를 알도록 하지 않았다. 누구를? 당신이 보낼지를 나와 함께. 그런데 당신은 말했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이름으로. 그리고 너는 발견했다. 호의를 나의 양눈에. 여기서 재밌는 것이 아까도 이제 제가 동사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시작할 때 이야기하는 당신은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모세가 말할 때 여기서 모세가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당신은 말했습니다. 라고 번역 안 했죠. 당신은 말할 것입니다. 말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 안 했죠. 여기서 번역한 거는 당신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현재 분사가 쓰인 거예요. You are talking 아니면 you are speaking.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한참 건너뛰어서 중간에 만남의 천막 이야기도 뭐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왜 완료형으로 얘기하지 않고 당신은 나에게 말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될 걸. 그렇죠? 이 백성을 오르게 해라 라고 당신은 나에게 말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분사를 썼는가? 이건 아마도 지금 요 문장이 갖고 있는 12절이 본래의 이야기 안에서는 탈출기가 편집돼서는 지금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은 본래의 이야기 안에서는 33장 1절과 연결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야훼가 모세에게 말했다. 올라가라 이곳으로부터. 너와 그 백성은 어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렇죠? 곧장 33장 1절 올라가라 이곳으로부터 3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러자 12절 그 야훼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대답하는 거죠.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오르게 해라 이 백성을. 이 백성으로 하여금 올라가게 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올라가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당신은 나를 알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당신이 보낼 것인지 나와 함께. 적어도 함께 야훼가 함께 보낼 그 사람은 뭐를 알고 있어야 되지요? 어디로 갈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이름으로. 그리고 너는 발견했다 호의를 나의 양눈에. 그렇죠?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모세라는 존재는 야훼에게 분명히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훼는 모세를 이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특별한데 이때 긍정적인 경우도 있고 부정적인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배반한 제자를 이름으로 알고 있어요. 누구죠? 유다예요. 그죠? 우리는 나쁜 사람들, 제2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는지 알고 있어요. 히틀러가 알고 있어요. 그죠? 나쁜 이름도 기억하고 있고 좋은 이름도 기억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름을 기억한다 하는 건 이건 중립적입니다. 그런데 야훼 하느님이 모세를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거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다라는 것이 두 번째 문장에 의해서 설명되는 겁니다. 너는 발견했다 호의를 나의 양눈에. 이거는 우리말로 아주 의역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너를 좋아해. 너는 내 마음에 들었어. 뭐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내용에서 그죠? 야훼가 모세를 이름으로 알고 있다라는 이런 식의 표현은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모세가 야훼의 호의를 발견했다라는 표현도 조금 좀 생소한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죠? 따라서 이 만남의 천막이라는 곳에서 이 앞선 대목에서 있었던 어떤 일들이 조금은 여기서 전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텍스트상으로 우리가 이게 앞에 있는 어떤 텍스트와 연결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13절. 그러니 이제
정말로 내가 발견했다면 호의를 당신의 양눈에 내가 제발 알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길들을. 그리하여 내가 당신을 알도록 내가 발견하기 위하여 호의를 당신의 양눈에, 지겹게 반복이 돼요. 그리고 보십시오. 이 민족은 당신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죠?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라고 봐야 되는데, 따라 주석가들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 부분을. 여기서 우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당신의 길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우선 생각해 보자면 모세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길들을 뜻할 것이고, 단지 길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토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게 결국 뭐냐?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할 그와 같은 길이라는 뜻으로, 그렇죠? 길이라는 말은, 길은 토라에 대한 은유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여기선 길이 아니라 이제 길들이죠. 그 복수형을 이상하게 본, 그리고 그 길들을 알도록 해달라는 모세의 요구가 문맥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미 옛날 사람들부터. 그래서 아라메어나 그리스 말로 된 고대어 번역본들 중에 어떤 번역본들은 여기서 당신의 길들을, 그래서 길들을 빼고 얼굴 또는 모습이라는 뜻의 다른 단어로 대처합니다. 따라서 내가 알도록 해주십시오. 당신의 얼굴들을 또는 당신의 모습을. 12절과 연관시켜서 생각한다면 모세의 요구는 누가 자신과 함께 백성을 인도할지를 분명히 알려달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13절 A, 그러니까 13절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발견하기 위하여 호의를 당신의 양눈에 라고 모세가 말하는데, 이미 12절 마지막, 그 다음에 13절 시작 부분에서 동일한 표현이 이미 반복됩니다. 모세는 이미 야훼의 호의를 발견했는데 왜 또 한 번 그 호의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일까? 거의 호의 중독자예요. 그렇죠? 아마도 전제된 야훼의 호의는 충분하고 완전한 꼴이 아니라는 것이 12절과 13절의 행간에 담긴 뜻일 것 같아요. 정말로 완전히 호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야훼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하여 내가 당신을 알도록, 그렇죠? 당신의 길들을 알아야지 내가 당신을 알 수 있고, 당신을 알아야지 내가 완전한 의미에서의 당신의 호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라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그러므로 중요한 거는 뭡니까? 탈출기 전반에 계속 반복되는 거죠. 하느님이 이집트에서 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습니까? 그리하여 이집트가 하느님을, 야훼 하느님을 알도록. 그렇죠? 하느님이 이집트를 떠나고 나서 갈대바다까지 해서 왜 이스라엘을 시험했습니까?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알도록. 그렇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13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모세가 하느님한테 이걸 좀 강요하죠. 보십시오. 이 민족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32장 7절에서 야훼는 이스라엘을 너의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야훼가 이스라엘 부를 때 모세야 이건 너의 백성이잖아. 그죠? 반대로 33장 1절에서는 이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 13절에서 모세는 그 점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모세의 백성, 나의 백성도 아니고 그냥 이 백성도 아니고 이스라엘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사고를 내고 오면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하면서 당신 아들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들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내 아들이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당신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4절.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나의 얼굴들이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쉬도록 할 것이다. 너를 위해.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얼굴이라고 번역하고 단수 취급했어요. 근데 저는 얼굴들이라고 번역하고 복수 취급하는데 히브리말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얼굴의 단수형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입장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상하게도 얼굴은 항상 복수형으로 등장해요. 그런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하늘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샤마임 그러는데 이거는 쌍수형입니다. 듀얼 폼이에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예루샬라임 그래서 쌍수형입니다. 그죠? 따라서 어떤 명사는 단수형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단수형으로 쓰이지 않고 복수형만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런 경우가 물이라고 얘기할 때는 히브리 말에서 항상 단수형만 등장해요. 마임 그리고 단수형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그래요. 파님. 그래서 히브리 말에서 마지막 임으로 끝나면은 두 가지 둘이 있는 쌍수형이거나 젓가락 한 짝, 신발 한 켤레 이런 식으로 또는 복수형인데 얼굴이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정말 제 상상력입니다. 학문적인 그게 아니라 왜 복수형을 사용했을까? 그러니까 우선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물이 그냥 항상 마임이라는 복수형으로 사용된 것에 대해서 물은 두 가지 형태의 물이 있잖아요. 짠물이 있고 그러니까 담수가 있고 강물 같은 시냇물과 같은 그런 담수가 있고 아니 그다음에 그 바닷물이 있듯이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얼굴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우리가 여러 얼굴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복수형으로 항상 쓰인 것이 아닐까. 아무튼 앞으로 이제 얼굴들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데 지속적으로 복수형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알아듣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나의 얼굴들이 갈 것이다. 따라서 고대어 번역본들은 이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나 자신이 갈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 고대어 번역본을 번역하면은 I myself 뭐 이런 식의 번역이 등장합니다. 반대로 현대어 번역본들도 이걸 어떻게 번역할 수가 없으니까 나의 얼굴들이 갈 것이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직역해 줄 수가 없으니까 많은 영어 번역본들이 여기서 뭘 어떻게 번역했냐면 my presence 나의 현존이 갈 것이다 라고 이 부분을 의역했습니다. 하지만 33장 18절부터 23절의 내용을 감안한다면 야훼의 얼굴들은 야훼 자신을 뜻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의 얼굴들을 야훼 자신으로 알아듣는다면 이로써 3절에 있었던 야훼의 결정이 번복되는 겁니다. 나는 너희랑 같이 가지 않겠어 라고 얘기했다가 그래?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할 수 없네. 내가 같이 가야겠네. 뭐 이런 식의 어감인 거죠. 아마도 4절부터 6절에서 언급된 그런 장식, 폐물을 벗어버림과 12절 13절에 등장하는 모세의 요청이 야훼의 결정에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얼굴들이 가는 목적이 뭐냐 하면 그리고 내가 쉬도록 할 것이다. 너를 위해. 여기서 쉰다는 표현은 단지 육체적인 휴식을 의미하는 것을 뛰어넘어 신적 인도와 신적 보호를 뜻합니다. 신명기 3장, 12장, 25장, 여호수아기 1장, 22장 이런 내용을 쉬도록 하십시오. 예언서에서 쉬도록 한다라는 말이 등장할 때는 달래다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에제키엘서 5장, 16장, 21장, 24장, 스가랴서 6장 같은 곳에서 같은 이런 동사가 사용이 됩니다.
15절.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의 얼굴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를 올라가게 하지 마십시오. 이곳으로부터. 여러분들 계속 중복이 되죠. 그죠? 앞에서도 뭐가 중복됐습니까? 예, 뭐 호의를 발견했는데 또 그래서 호의를 발견하고 이런 것들이 중복이 되고 폐물을 뗐는데 또 폐물을 띄워버리라고 장식을 띄워버리라고 하고 여기서 여기서 하느님이었으면 약간 화가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이 간다고 했잖아. 근데 또 당신의 얼굴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를 올라가게 하지 마십시오. 이곳으로부터. 따라서 계속해서 이중전승의 문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모세의 이 연사는 32장 32절을 상기시킵니다. 32장 32절에서 모세가 자신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연대했다면, 그렇죠? 이 백성들을 버린다면 나도 당신의 생명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했던 그 대목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기서는 야훼와 이스라엘의 연대를 주장합니다. 가나안으로 떠나든 아니면 시나이 산에서 남든 이스라엘은 야훼가 있는 곳에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룻기에서 룻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하느님이 나의 하느님이고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당신이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떠나든 남든 당신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일종의 연대성으로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16절. 그러면서 모세의 일종의 아규멘트죠. 논거는 이겁니다. 약간 수사적 의문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서 알려지겠습니까? 이제 내가 발견했다는 것을, 호의를 또 나왔어요. 당신의 양눈에 나와 당신의 백성이. 여기서 좀 확장이 되죠. 모세만 호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호의를 발견해야 하는 거죠? 당신의 백성이. 무엇으로서 알려지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당신이 걷는 것으로서가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으로서 우리가 구분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 나와 당신 백성이 모든 백성으로부터 땅의 얼굴들 위에 있는, 여기서 또 얼굴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비슷한 그와 같은 용어들이, 그렇죠? 다양한 문장 안에서 다양한 의미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으로서 알려지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으로서 구분되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한 가지입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걷는 것으로서. 그죠? 그러면서 모세가 발견한 하느님의 그런 야훼의 호의가 이제는 모세와 당신 백성이 발견하는 호의로 확장되고, 그렇게 확장된 그 백성이 다른 백성으로부터 어떻게 구별되겠는가? 그렇죠? 이 땅 위에 있는 많은 백성으로부터 어떻게 구별되겠는가? 야훼 하느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걷는 것으로서.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문법적으로만 보면 문법적인 틀이 깨지고 있어요. 따라서 어느 문법학자가 보면 이거 틀린 문장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지만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의도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모세와 하느님의 관계가, 야훼 하느님의 관계가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과의 관계로 확장이 되고, 그러면서 그 야훼 하느님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그와 같은 요청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 17절. 그리고 야훼는 말했다, 모세에게. 역시 이 말씀도, 어떤 말씀이냐? 내가 말씀한 그 말씀도 내가 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발견했다, 호의를 나의 양눈에. 그리고 나는 너를 알고 있다, 이름으로. 그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게 있죠. 12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랬죠? 그런데 당신은 말했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이름으로. 그리고 너는 발견했다, 호의를 나의 양눈에. 따라서 12절부터 17절에서 우리가 다 같이 놓고 봤을 때 12절에서 있었던 내용이 마지막
17절에서 발견이 된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중간에 보면은 14절과 15절을 보면서 어떤 낱말들이 등장하죠? 얼굴들. 그리고 13절과 16절에서는 어떤 낱말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호의. 그죠? 따라서 12절부터 17절을 쭉 보면은 맨 테두리 쳐져 있는 것은 나는 너를 알고 있다 이름으로. 그리고 그 안에 등장하는 것은 호의. 그리고 제일 중심에서 등장하는 단어는 얼굴들이라는. 그렇죠?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은 내적 논리를 망가뜨리고 있지만 하지만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들은 굉장히 균형이 맞춰져 있어요. 가운데는 얼굴들, 그걸 둘러싸고 호의, 그리고 그걸 둘러싸고 이름이라는.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문학적인 구조 안에서 지금 구조가 재밌게 맞춰져 있네 라고 생각합니다만, 반면에 오늘날의 주석학자들은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내용적으로 많은 것들이 흐트러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12절부터 17절을 재구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새로운 오늘날의 독자들이 읽기 쉬운 내용으로 이거를 좀 바꿔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시도가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에게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숙제를 내드릴 텐데, 숙제는 뭐냐 하면 12절부터 17절에 있는 것들을 퍼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새로이 조합함으로써 12절부터 17절을 일관성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4가지 내지 5가지 의견이 있는 만큼, 그죠? 그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 조금은 매끈하게 그 이야기의 흐름이 잡힙니다라는 그런 어떤 시도를 한 번쯤 해보시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오시면 제가 갖고 있는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조합해봤습니다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있는 12절부터 17절 안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따라서 뭐라는 겁니까? 야훼 하느님은 모세를 이름으로 알고 있다. 둘째, 야훼 하느님은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그렇죠? 밝혀 드러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야훼의 얼굴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가는 것을 통해서 라는. 그래서 얼굴, 호의, 이름 이런 것들이 그 전체적인 텍스트 안에서 그 균형을 맞추어서 배치되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12절부터 17절 안에서의 어떤 문학적 구조 안에서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